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로, 그리고 일터의 고단한 일꾼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이름 석자보다는 직함과 역할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자식들은 장성하여 품을 떠났고 평생을 몸담았던 일터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얼굴을 마주하며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깊은 허전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마치 커다란 연극 무대 위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주인공 역할을 하다가 조명이 꺼진 뒤 텅 빈 무대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가장 눈부신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정의해왔던 모든 명함과 이름표를 다 떼어냈을 때 그 뒤에 고요히 기다리고 있는 참된 생명의 빛을 향해 함께 걸음을 옮겨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옷을 껴입으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자식이라는 옷을 입고 학교에 가서는 학생이라는 옷을 입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직업과 직위라는 무거운 옷을 껴입습니다. 결혼을 하면 부모라는 가장 무겁고도 소중한 옷을 더 씹게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옷이 화려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어깨가 올라가고 옷이 낡고 초라해지면 내 존재 자체가 작아지는 것 같은 서글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외출복을 벗는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평생 걸치고 있던 사회적 역할이라는 옷을 벗는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맑고 깨끗한 성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기 전부터,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기 전부터 우리 안에 이미 환하게 빛나고 있던 등불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붉은 꽃이 오면 붉은색을 비추고 푸른 잎이 오면 푸른색을 비추지만 꽃과 잎이 사라진 뒤에도 거울 그 자체는 물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지만 그것을 비추는 거울의 바탕은 단 한 번도 더러워지거나 깨진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예전만 못하고 자식들이 예전처럼 곁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계절이 바뀌어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야말로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거울 위에 쌓인 해묵은 먼지를 닦아낼 시간입니다. 먼지가 닦여나갈수록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참된 평화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요한 바다로 깊이 침잠해 들어가는 수행입니다. 파도가 높게 일 때는 바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지면 비로소 깊은 바닷속의 진주가 모습을 드러내듯 우리의 마음도 고요해질 때 비로소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본래 머무는 곳이 없으나 스스로를 가두어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과장이고 부장이었을 때의 기억,
내가 힘 있는 부모였을 때의 권위, 이런 것들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본래 나의 바탕은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물줄기가 흘러가며 강이 되었다가 바다가 되기도 하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나이가 되었든 우리 안의 생명력은 늘 푸른 소나무처럼 한결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은퇴 후의 삶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축제의 시간이 됩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의 부처를 일깨우는 고귀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여기저기 비어가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북적이던 집안은 적막해지고 매일 울리던 전화기는 조용해지며 꽉 차있던 통장 잔고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고 소유하는 것에 익숙해져 왔기에 이렇게 비워지는 현상을 상실이나 패배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비어있음, 즉 공의 도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열어줍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없지만 그릇을 비우면 무엇이든 새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방 안이 가구로 꽉 차 있으면 사람이 움직일 공간이 없지만 방을 비우면 비로소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처럼 비어 있다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자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구름이 모여 비가 되고 비가 내려 시냇물이 되며 시냇물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모양을 바꿀 뿐입니다. 나의 젊음도, 나의 재산도, 나의 명예도 인연에 따라 잠시 나에게 머물렀던 구름 같은 것입니다. 구름이 흩어진다고 해서 하늘이 슬퍼하지 않듯 우리에게 머물던 인연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름이 걷혀야 맑고 푸른 하늘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을 때 비로소 구름 뒤에 가려져 있던 찬란한 태양과 같은 참나가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있어야 나이고 자식이 잘 되어야 나이고 건강해야만 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하는 것에 기대어 행복을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비어 있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허물도 품고 나의 늙음도 품으며 다가올 죽음까지도 평온하게 안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이 사라집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이유는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 또한 인연에 따라 잠시 나를 거쳐가는 소중한 생명일 뿐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저 묵묵히 응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비워질수록 타인이 들어올 자리는 넓어집니다. 중년까지는 나를 채우기 위해 경쟁하고 다투며 살았다면 지금의 삶은 나를 비워 세상을 이롭게 하고 주변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산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듯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내려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길은 결코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길가의 이름 모를 들꽃을 보고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진정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여유로운 길입니다. 비어있음의 미학을 아는 사람은 황혼을 저물어가는 해로 보지 않고 온 세상을 붉고 아름답게 물들이는 장엄한 노을로 봅니다. 그 노을 속에는 평생의 지혜와 자비가 녹아들어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텅 빈 충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비어 보이지만 내면은 우주를 다 품고도 남을 만큼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입니다. 내 안의 욕심을 비우고 내 안의 아집을 비우며 내 안의 선입견을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없어질 때 비로소 전체가 되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을 구원합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남보다 앞서려 버둥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공의 지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참된 나를 지키고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손에 쥐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자식들의 성공,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움켜쥐어야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움켜쥐면 쥘수록 우리 마음의 자유는 줄어들고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꽉 쥐려 하면 물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손에 경련만 남는 것과 같습니다. 방아착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집착의 뿌리를 거두어들이는 일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과거의 나라는 상상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는 기억들이 현재의 나를 구속하는 족쇄가 됩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매여 있으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생명의 잔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을 오르다가 정상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깨를 짓누르던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배낭을 내려놓는 순간 밀려오는 그 가벼움과 시원함이야말로 방아착이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온 역할이라는 배낭, 책임감이라는 짐을 이제는 기꺼이 땅에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에 가려 보이지 않던 산 아래의 풍경과 맑은 공기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맑아집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자식이 내 기대만큼 살지 못한다고 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자식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보이지 않는 소나기의 힘 때문입니다. 그 손을 가볍게 펴보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그저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움켜쥐지 않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라는 그늘을 벗어나 자신의 햇볕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외모,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하나둘 생겨나는 몸의 통증들을 거부하고 저항하면 괴로움만 더해집니다. 이것들은 자연의 순리이며 계절의 변화와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잎이 지고 나무가 앙상해지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 몸의 변화도 그와 같습니다. 쇠락해가는 과정을 저주하는 대신 그동안 고생해온 내 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방아착입니다. 마음의 저항이 사라지면 통증조차 고요한 삶의 일부가 됩니다. 방아착의 끝에는 대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직함이 없으나 당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본래 면목을 찾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고요하게 흐르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꽉 쥐었던 주먹을 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대신 온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빈 손바닥이 남습니다. 그 빈손으로 오늘 마주하는 인연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보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보석, 화려한 옷, 안락한 공간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얻은 보물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고 누군가 훔쳐가거나 잃어버릴까봐 늘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보배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자성, 즉 스스로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온전하고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우리 마음의 본바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혹은 지금 처지가 초라하다고 해서 우리 안의 불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흙탕물 속에 잠겨있는 진주가 그 빛을 잃지 않듯 번뇌와 고통이라는 흙탕물 속에서도 우리 안의 자성은 늘 청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공허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안의 보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성을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침묵과 명상입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잠시 끄고 홀로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결 속에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잡다한 생각들이 구름처럼 떠다녀도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손님일 뿐이고 그 생각을 지켜보고 있는 고요한 마음의 바탕이 진짜 주인입니다. 이 주인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안의 자성을 믿으면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친구의 자식이 잘된 것, 이웃이 더 큰 집에 사는 것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저마다의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각자의 인생에는 정해진 인연의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로서 이미 온전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이미 갖추어진 내 안의 평화를 끌어내어 쓰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품격입니다. 자성은 자비로운 마음으로도 나타납니다. 내 안의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타인 안의 보배도 알아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를 안쓰럽게 여기고 보듬어주는 넉넉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과정입니다. 내 안의 불성이 귀한 만큼 길 가던 강아지 한 마리, 이름 모를 풀 한 포기에도
불성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일상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걸어다니는 경전이 되고 살아있는 법문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밖에서 나를 증명할 무언가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동안 세상 풍파에 치여 잠시 잊고 있었을 뿐, 당신 안의 등불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안의 보배에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 마음의 밭에 자비와 평화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은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보람찬 여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이 세상이라는 여행지에 들른 나그네들입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기념품을 챙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고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름표를 다 떼고 남는 진짜나 그 순수하고 맑은 본래 면목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만남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귀한 부처님이며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완성된 예술품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풍경소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따뜻한 지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늘 응원합니다.